네,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와 책방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주 잘 보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또 배우는데 게으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부터 같이 한번 따라서 세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르흡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 두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르흡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르흡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 두었습니다. 아멘. 이 사사기 18장부터는 이제 17장까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17장에서 끝이 나고 이 사사기 18장부터는 약간 좀 부록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거냐?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어떠한지를 이 사사기 18장부터 사사기가 끝나는 그 장까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8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주일이나 토요일 거를 제가 전사님 찍어서 올리지 않아서 그 내용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잠깐 언급을 하자면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그들이 모이는 그 성막에, 회막 한가운데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성막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집에 성전이 있고, 즉 하나님을 위한 제사하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 이 신상, 다시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은 우리 집이 평화롭고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우리 집에 하나님 모양의 신상이 있으면 우리 집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십계명의 이 두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어떠한 형상으로도 너희가 형상화시키지 마라 라고 분명히 금지하였는데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헛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제사장을 따로 고용을 해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 집을 안전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부적과 같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으면서 부적을 만드는 것처럼, 그 부적처럼, 보험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그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단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이 단 지파가 지나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단 지파의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네가 미가의 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 지파를 위해서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크고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단 지파도 이 어리석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왜 왔냐? 미가의 동네에 왜 왔냐? 그들은 자기들이 살 땅을 차지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대요. 그런데 과연 이 라이스가 과연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이 맞냐라는 거예요. 맞으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물리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이 라이스는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장 말씀을 펴서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면은, 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단 지파에게 허락된 다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단 지파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단 지파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됐었는데 단 지파가 거기에서 실패하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을 찾다가 이 라이스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스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라이스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아무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굉장히 평화롭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자신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단 지파는 그저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짓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단이라고 부르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세워서
이 미가의 제사장, 미가의 집에 세워져 있던 우상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세워서 그들은 계속 우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다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러 갔어야죠. 그리고 그들이 만약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뭐 이렇게 이 땅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야 됐고 하나님을 그래도 섬겼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자기들이 차지하기 쉬운 땅, 즉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불쌍한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리고 쉬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단지파와 이 미가의 집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사 시대 사람들이 왜 다른 세대라고 불리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가 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차지하기 쉬운, 내가 얻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제자 훈련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 허리띠처럼 꽉 짜매고 우리 몸의 중심에 늘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리석은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배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닮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 진리의 허리띠처럼 꽉 짜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지혜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